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지키지 않는 편이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때보다는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약속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이 고대의 약속을 한다라는 것은 이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할 때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이 약속을 한 두 당사자가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방금 죽인 동물처럼 이 자신의 죽음으로 그것을 갖다 대신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식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속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과 하는 약속은 더더욱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을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모세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데 그 후에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과 율례들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죠. 이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약속, 이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왕이 되어 주셔서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만 충성과 사랑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이런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맹세, 이 약속, 이 언약이 이렇게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언약식이 출애굽 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난 후에, 애고로부터 구원하시고 난 후에 이 언약식이 거행되었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어떤 도리이자 의무와 이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 마땅한 도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제 확증하기 위한 언약식이 또 진행이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기서 특별히 모세는 제물로 드렸던 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이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뿌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 피에 대해서 이 언약의 피가 된다라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이 처음에 밝혔던 것처럼 당시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으로써 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지금 피로 맺고 있는 거죠. 언약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 피로 맺은 언약을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맺은 것을 갖다가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확증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죠.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무엇보다도 언약의 피까지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 언약들을 깨트려 왔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하게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이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과 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이 선조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 혼자만 사실 일방적으로 그 쪼갠 고의 사이로 지나가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이 그것을 지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체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꼭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이 언약을 갖다 신실하게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우리 이 새로운 이스라엘 된 우리들과 이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죠.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 예수님과 맺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맺게 된 이 새 언약을 우리는 신실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만약 고대의 이 언약처럼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죽어야 했다면 정말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씩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봉성에 찌든 이 우리들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 주님 말을, 예수님 말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 연약한 우리들이 비로소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언약을 맺은 후에 이 축하하는 의미로 어떤 연회, 잔치가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10절부터 1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차마 머리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아마 하나님의 발 밑만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발 밑에를 봤는데 그것도 총옥을 편듯한 그런 아주 청명한 그런 것들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지금 모세 외에 또 70명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에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죠.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한 잔치자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고 있는 사실 이 70명의 장로들, 이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들의 생명을 갖다 지금 보존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올라와서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돌판에 새긴 이 언약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아론과 장로들에게 자기들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6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40주 40야를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을 듣게 되죠. 자, 이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돌판은 언약의 사실 상징물입니다. 마치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결혼 반지와 비슷한 거죠. 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나 현대 우리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새 언약을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던 것이죠. 새겨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이미 감사하게도 기록된 66권의 이 성경책이 또 존재하고 있죠. 원하기는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계신 이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맞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하루하루 정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